하나님과 산 꼭대기에서 40일을 보낸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손에 돌판을 2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그 안에는 율법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꽉 차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새기신 겁니다. 이제 내려오는데 보니까 같이 올라갔었던 부관 여호수아가 먼저 소리를 듣는데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중에 전쟁이 났나 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었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쟁 날 때 부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해서 부르는 탄식 소리도 아니라 잔치가 벌어졌나 보다. 잔치가 벌어졌나 보다. 그 당시에 제사하는 것은 잔치와 모양이 비슷하니까요. 그리고는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굉장히 분노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송아지 주변을 뛰놀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그림을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와 이게 굉장히 뭐 이러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그러면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는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잔치와 같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상이 누구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 주위를 돌고 있는 그것을 보고 분노한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당시에 이 돌판을 깬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언약이 깨져버렸다는 의미예요. 언약이 파괴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도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지요. 근데 둘이 합의하에 파쇄시켜버리면 그러면 언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돌판이 깨졌다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너희가 내 말씀대로 내 율법을 따르면 그것이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깨져버린 후에 언약이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이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내가 진멸시켜버리겠다. 아주 없애버리고 모세야 너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막 분노하실 때 모세가 겨우 진정을 시켰거든요. 겨우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언약을 받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분노하면서 그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눈으로 보니 이미 율법은 깨져버린 거예요.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돌판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돌판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랑 똑같느냐? 마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당.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멋지게, 아주 근사하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교회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복음이 없으면 그 건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지 않으면 이 모임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정작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거짓이 난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선동하고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곳에는 그냥 직함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성도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근사한 건물이 있어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인터넷 성착취 뭐 이런 거 되게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뭐 박사방, 엠번방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애들이 하나가 잡혔습니다. 거기 우두머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 방에서 목사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중간 단계들이 쭉 있는데 뭐 전도사, 집사 이렇게 불렀답니다. 이걸 보면서 되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이 나쁜 놈들이 볼 때 그런 건가 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이 깨져버리면 그 호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임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준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요? 언약이 없는데. 언약이 실체가 사라졌는데 그 형식만 남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두렵게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돌판을 깨뜨린 모세가
예,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가자마자 분노해서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태워서 싹 갈아가지고 물에다 타서 다 마시게 해버렸습니다. 예, 그 이걸 갖다가 이제 좀 해석을 해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 고대 전쟁이 나면 신들과 신들이 싸운다 그랬었죠. 그럼 진멸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기본적으로 진멸시켜요.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는데 그럴 때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불에 태워서 완전히 갈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진멸한다는 게 뭐냐?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불에 태워서 갈아서 완전히 갈아서 진멸시켜버린다. 예,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금송아지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갈아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물에다가 타서 다 먹여버렸어요. 그 가루를 물에다가 타서 먹여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지만 신명기 9장에 가면 이 물이 어떤 물이었을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 신명기는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에요. 시내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타가지고 다 마시게 했습니다. 예, 마시다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시게 했는데요. 이 마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카라는 단어이거든요. 샤카, 히브리어 샤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였느냐 하면요. 이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독특할 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인데 민수기에 가면 이런 율법에 나오면서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가지고 음행을 하는 것 같다. 그럼 제사장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범위가 없으면. 그럼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성전에 있는 거룩한 물을 토기에 넣어서 그리고 나서는 성막에 있는 티끌을 그 안에 물에다가 넣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갖다가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 해를 당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 여인이 음행했으면 그 물을 마셨을 때에 배가 부르고 그 다음에 다리가 붓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뭐 이런 율법이 나오거든요. 그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뭐냐? 그러면 그 마신다 할 때 저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에 그리고 금가루를 탄 그 티끌을 갖다가 먹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음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여기에서 그것을 갖다가 마시게 합니다. 저주의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고통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아론에게는 가서 뭐라고 하느냐? 어째서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했느냐? 어째서 이스라엘을 중죄에 빠지게 했느냐? 또 여기서 중죄라는 말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무거운 죄라는 뜻이겠죠. 이게 어원이요.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타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타트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하타아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게 8번 쓰입니다. 구약에 딱 8번이 쓰이는데 이 8번을 쓰일 때는 똑같이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우상숭배의 중죄일 때만 쓰여요. 우상숭배의 중죄일 때 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어째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빠쳤느냐? 이 얘기예요. 어째서 너희가 우상숭배로 빠쳤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뭐와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음행한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남편을 섬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무거운 죄로 이스라엘을 멸망가 이르게 했느냐? 책망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잖아요. 우리가 읽으면 알잖아요. 돌판도 깨뜨려 버렸고 그 다음에 막 갈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물에 마시게 하고 막 분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가볍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대답하고 자기의 죄를 갖다가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금을 불에다 던지니까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금을 사람들한테 모아오라 해가지고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에 죄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론이 가지고 나온 것을 갖다가 깎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정성껏 만들었다. 너희가 죄를 질 때 얼마나 온전치 못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갖다 선명하게 얘기하는데 아론은 그 중간에 다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불에 던졌더니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단절합니다. 뭐라고 단절하느냐?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예, 우리가 보면서 마라의 쓴물도 있었고 엘리메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이 있는 것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잠시도 눈을 다른 데다 돌릴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들이 악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에다가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뻥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될지도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금을 불에다 던졌더니 이적이 베풀어진 것 아닙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론이 그렇게 불에다가 금을 던지니까 송아지가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죄인들은 죄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무마시키고 싶어요.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최대한 적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화시키고 별것 아니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어딘가에서 이적이 일어났대. 병고침이 났대.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그것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금을 갖다가 불에다가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 그러면 아론의 모든 죄가 덮어지느냐?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예,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그 다음에 옳지 못하고 복음이 다 깨져버려 있는 곳에도 예, 뭔가 이적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이적으로 덮어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뭘 보인답니까? 말씀을 얘기하지 않아요. 뭘 보여요?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하면 우리는 딱 떠올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것. 오병이어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났고 그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현상이요.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하는 게 뭐라고요? 택한 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데 뭘로요? 표적으로, 이적으로.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건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사탄이 활동을 따라서 능력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이고 거짓된 것을 보여서 사람들을 다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성도가 참으로 잘 구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뭔가 대단한 것을 특별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참된 말씀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안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진짜와 가짜, 진실된 것과 거짓된 것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놓치면 어디에만 우리가 집중할까요? 눈에 보이는 표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한 일을 하는데 가짜일 리가 없어.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길이에요. 요즘에 예수 믿는 게 되게 쉽지 않죠. 그렇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도 어렵다고 그렇게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독교인의 수는 점점 줄고, 예.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요즘에 사회가 분열되는데 굉장히 교회, 목사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가락질 당하고 적대적이고 사회가 분열되는 곳에 교회가 중심에 서 있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이럴까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가 찾아내려고 하고 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들이 요즘에 그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그렇다. 이게요, 다 그럴싸한 변명인 거예요. 이게 다 결국엔 그럴싸한 변명이에요. 아론의 변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빠져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금을 갖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이 말과 세상이 악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싸하게 우리는 나를 빼고 모든 것을 찾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빼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요, 모세의 징계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뭐라고 하느냐?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때문이라. 네가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혹시 나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돼요. 너 때문이라. 너희가 방자에 행해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겠다. 요즘의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의 교회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런데 모세의 징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한국교회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이라. 니네가 방자히 여겨서.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야. 아론은 자기의 죄를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쉽게 변명해요. 근데 신명기 9장에 보면 이게 변명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9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신명기 9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진멸하려고 하셨대요.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대요. 그걸 갖다가 모세가 그걸 얘기할 때 겨우 살아난 거예요. 지금 아론은 너무너무 쉽게 저 사람들 되게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금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뭐냐? 하나님이 아론을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멸망시켜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볍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길 뿐이지 그 죄가 가볍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단절할 수 있어야 돼요.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작은 잘못일 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작은 것일 때 끊어내지 못하면 이 죄악이 점점 커집니다. 그럼 그때 가가지고 다시 끊어내려고 할 때 더 큰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끊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와는 단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5절에 아까도 잠깐 말씀한 것처럼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를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25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금을 다 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다 마시게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했다. 이 표현을 봐야 됩니다. 백성이 방자했다. 이 표현이 뭘까? 그러면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오랫동안 우리와 떨어져 있었던 모세가 오더니 갑자기 그걸 다 부셔버리고 완전히 갈아가지고 그걸 갖다 물에다 풀더니 이걸 마시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행복을 빼앗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긴 겁니다. 내 신뢰를 갖다가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방자하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불만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만인 거예요. 왜요? 내 행복을 다 뺏어갔으니까. 내가 참 믿는다. 내가 신앙을 진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니까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안엔 작은 소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방자하게 행한 듯합니다. 그들이 방자하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죄를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날뛰는 이 사람들을 단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듯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 앞에 서서 그 방자히 행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 다음에 모세가 금송아지를 깨뜨려버린 것을 갖다가 막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 옆으로 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 앞에 사람 앞에 서 있으면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왕래하면서 너희들이 사람들을 죽이라. 그 대상이 누구냐?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입니다.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죽이라. 이 문장만 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딱 여기만 잘라서 한번 보십시오. 야, 니네들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니면서 형제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명령입니다. 실제로 레위인들이 그렇게 행했고요. 결과가 3,000명이 죽었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죠.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자, 이 이유가 어디입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성경은 아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론 때문이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짝 빠지고 싶어 했었던 아론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나오거든요. 예, 뒤에 나중에 보면 발람, 발락 나오는 그 사건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행하다가 시딤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유로 그 진중에 연병이 창궐합니다. 돌림병이 창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분노하셔서 그 병이 막 창궐하고 돌림병이 돌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언제 머무는 줄 아십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음행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꽂아서 죽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성경은 이 사건을 갖다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근데 이거 딱 잘라서 거기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오더니 남녀가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창으로 한 번에 꽂아서 땅에다 꽂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와, 이건 그냥 딱 보기만 보면 그냥 살인과 같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용기 있었던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을 살린 겁니다. 공통적인 것이 뭐냐?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것. 멸망의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요. 회개가 뭡니까? 이전에 내 모든 죄와 단절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냥 내가 그냥 교회 출석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매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와의 단절이지요. 아론의 변명은 매우 악한 겁니다. 해결책을 하나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느하스처럼 레위지파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여호와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단호하게 죄와 단절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줄로 압니다. 2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그냥 딱 여기만 잘라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고 몰인정하고 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앞뒤 문맥 모르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네 아들과 자기 형제를 다 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죄에서 벗어나는 것, 죄와 단절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무서운 일이 바로 단절하는 거거든요. 익숙함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죄를 달고 우리가 선으로 향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등에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방법은 없다 하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않고 복을 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이 좀 긴데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로 올라갑니다.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구하는 게 두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죄와 단절한 후에 여호와께 우리가 신상을 만들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장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표현이 있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상을 만들어서 죄를 졌지만 확실하게 신상을 파괴하고 없앴습니다. 갈아 마시고 죄와의 고통을 느끼고 완벽히 단절하느라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복 주십시오. 이 말 안에는요,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금송아지를 다 갈아버렸고요. 그거를 갖다 다 마셔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내가 느꼈고요. 그거와 단절하려고 하니 3,000명이나 내 형제와 이웃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단절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용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모세의 용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용서 안 하실 거면 내 이름도 지우십시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용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회개와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습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죄를 조금만 지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에 발을 살짝만 대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고 그리고 3,000명을 죽이는 그 고통의 단절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데 이들을 살려주시지 않을 거라면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이거는 진짜 지워질지도 몰라.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혹시 지워질지도 몰라.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이삭이 절대 죽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3일 길을 가서 담대하게 그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여기에는 모세 너도 들어가는 거야 이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 곳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면, 내가 말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그것을 단절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는 복이 될 거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모세에게도 이제 이집트에서 떠나서 애굽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했었던 곳으로 가라. 그것이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곳으로 가라. 가는데 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라. 내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이라. 이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나오지만 그 뒤는 결국엔 해피엔딩인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잖아.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줬잖아. 그곳으로 가라. 가는 게 힘들지. 그런데 사자를 먼저 보낼 거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좀 담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죄의 속성과 습성은 나의 삶에서 빨리 도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것 잘 압니다. 근데 이것이요, 조금 잘하면 잘라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합리화하면 그것이 바로 아론의 변명이거든요. 아론의 그 변명이요, 우리도 가지고 있고요. 교회들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아론의 변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지목하면, 그리고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치 이스라엘의 방자에 행하는 자들처럼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는 척. 그리고 한마디 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스스로 덮어놓고 합리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상처에 난 고름과 되게 비슷해요. 상처에 난 고름과 비슷합니다.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골마 터지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그래서 거기에서 골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까? 처음에 살짝 골무려고 할 때 빨리 그 상처를 갖다가 닦아내고요. 후시딘 바르면 끝납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 가면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걸거낼 때에 목숨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 가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금송아지는 뭔가? 내가 해결하지 못한 금송아지는 뭔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금송아지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나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금송아지는 뭘까? 그것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무엇인지 내가 생각이 난다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갈아 마시고, 그리고 단절에는 그 고통의 회개의 모습, 그 뒤에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용기 있게 실행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내십시오. 예수에 믿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그거 되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단절하면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갈 것이고 그 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